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시드니 순복음교회 목표를 기억하시나요? 9가지 목표 중 선교 목표로 피지 학교 건축 시작과 바누아투 타나섬 교회 봉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이하 선교대원들이 피지와 바누아투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선교 영상 스케치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지 수바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현지 2개의 유치원의 에어컨, 전기, 타일, 페인트, 배관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용 사역과 식사 나눔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무아니바투 지역 교회들과의 연합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의 예배를 드렸고 선교팀에서 준비한 저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에이커가) 넘는 학교 부지를 하마부와 마을과 정부로부터 99년 동안 임대받았으며 마을 추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공식을 하고 학교 사역의 시작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누아투 로우나후루 교회는 이카포 교회에 이어 설립한 타나섬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지인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봉헌을 위해 현지 3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단 종교의 추장도 함께 참석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TMC 학장 부부와 로우나후루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였으며 교회 건물을 건축한 현지 목사님에게 감사헌금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축제 분위기 속에 교회 봉헌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피지와 바누아투 땅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교 사역에서는 성도님들도 직접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시든 이순복음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건축 선교로 피지에 다녀온 김병수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피지 선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들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믿음 생활도 잘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주님이 조동민 집사님을 통해서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믿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닌 주님이 때에 쓰시는 줄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걸음마 수준인 저에게 믿음과 신앙이 깊으신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제치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총 일정은 11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6일 일정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총 8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를 제외한 7분은 모두 선교분들이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과 일주일을 지나야 해서 어색하고 불편할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을 비롯해 모든 집사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 주셔서 저는 빠르게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건축 사역을 하면서 어떤 날은 날씨가 덥고 습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일하다 보니 점심이 늦어져 어쩔 때는 저녁이 늦어서 허기가 질 때도 있었습니다. 현지 사정이 열악하여 재료 수급의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저희 모든 팀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항상 밝고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는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라도 이렇게 즐겁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본인 일이 없을 때는 다른 분 도와주시고 자기가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다른 집사님들도 챙기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팀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서 순간순간 기도도 하면서 저녁에는 일정과 말씀을 나누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하루 일과가 좀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선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피지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그동안 설교로만 듣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피지 현지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주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피지도 집이나 건물들이 어느 정도는 현대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저희가 사역할 유치원에 가면서 도시의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노후되었고 집들도 많이들 오래돼 보이고 철창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동네는 더 열악하여 저는 아프리카 어디쯤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한눈에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안에 있는 유치원 보수 공사를 하며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주변의 동네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면서도 모자란다고 불평했던 일들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이 얼마나 축복받고 모자람 없이 살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에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현지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을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피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주님을 알게 하는 사역에 계속 동참해야겠다는 도전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교국 멤버와의 만남과 피지 현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가르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건축 사역도 보람되고 은혜로운 일이었지만 수요일 날 현지인들과 함께한 예배도 정말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였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사역하는 유치원 부지였습니다. 현지인들 교회 7군데가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7군데가 모여 예배 드린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낮에 저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아직 벽도 다 만들지 못하고 지붕도 없고 철근이 곳곳에 나와 있는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또 비라도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화창한 날씨에 현지인들의 도움과 저희 노력이 더해져서 멋진 예배 장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예배가 시작할 때쯤부터 저희가 마련한 자리가 벌써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울타리 밖에서 구경들을 하셨습니다. 현지인들의 은혜로운 찬송과 멋진 율동들을 보고 또 김범선 목사님의 입을 통해 힘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경꾼처럼 서 있었던 담장 밖에 다수의 현지인들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고 찬송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고 그걸 보는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피딩 사역도 하였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마련한 도시락이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모자라는 일도 일어나 약간 당황도 했지만 임기응변으로 다른 걸로 대신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사탕 하나씩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와 언어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저희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선교 갔다 왔다고 엄청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해드린 것보다 몇 배는 더 좋아하시고 기쁨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 사역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해야 돼서 몸살 감기 같고 또 식도성 염려로 준비하느라고 글이 제대로 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국 팀원으로 함께 선교에 다녀온 박균석 집사입니다. 이번 피지 선교를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가는 선교였고 질병과 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2주에 가까운 시간을 일하지 못하는 것도 제 고민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렇듯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선교는 꼭 한번 가야겠다고 다짐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국 모임 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긴 했지만 피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유튜브로 피지를 급하게 검색해 봤는데 피지는 안 나오고 시원하게 얼굴 피지 짜는 것만 나와서 그냥 껐습니다. 피지로 가는 하늘길에서 여러 생각으로 떨리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권한은 저에게 참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도 비행기 이착륙 할 때 공포증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이륙하는데 기체가 조금 떨렸고 기류 이상으로 갑자기 공포로 다가왔고 선교 가기 전에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아빠 없이 살아갈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남겨진 제 아내도 불쌍했고 너무 빨리 가는 나도 불쌍하고 같이 가는 우리 팀원도 불쌍하고 그 가족들도만 생각하니 눈물도 나고 저분들은 최소 10년, 20, 30년 출석해서 교회에서 알기라도 하지 나는 누군지도 모를 텐데 우울해서 팀원들을 둘러보니 사진 찍고 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들 편하게 가시더군요. 첫날은 새벽 2시에 현지 숙소에 도착했고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고 잠을 잤는데 숙소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8명이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은 점심 때 4명까지만 따뜻한 물이 나왔는데
항상 늦게 샤워했던 분들은 원래 찬물만 나오는 줄 알다가 5일째 돼서야 알아차렸고, 집주인이 식탁 다리를 길게 잘라버려서 아마 인도인들이 사용한 담배 같은 거를 여럿이 하려고 만든 제작된 식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저희 턱만큼 높아서 밥 먹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침낭을 깔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서서 그 반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누구도 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식탁 다리를 톱으로 더 잘라버려서 높이를 맞추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건축공사 시작을 하였습니다. 선교의 주 목적이 유치원 건물 공사여서 현장을 먼저 둘러봤지만 재료, 도구, 기구 등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팀원들이 구입하러 가는 동안 시간이 좀 생겨서 선교사님과 유치원 바로 뒤에 무아니바투 마을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온 후라 길을 걸을 때마다 진흙과 개똥은 왜 이리 많은지, 그리고 온갖 하수 오염물이 여기저기 뒤엉킨 환경에서 맨발로 무리지어 뛰어다니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을 보았을 때 질병 가득한 이곳에서 사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지만 그곳에 서 있는 자체가 제겐 더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빨리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고 싶었고 최대한 개똥을 밟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3일 정도는 일하면서도 신경이 쓰이고 화장실도 현지인 집에서 가서 사용했기에 숙소에 갈 때까지 참느라 은근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주민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피지인들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피지인들을 더욱 알고 싶어졌고 관심이 가게 되어서 역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피지 인구의 반이 인도인입니다. 생소한데요. 영국에 의해 사탕수수 노예로 팔려온 후예들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하니 땅도 갖게 되고 점점 밀려난 피지인들과 다툼이 심합니다. 특히 피지인들은 땅에 예민해서 같은 피지인끼리도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인과 피지인은 원수 같은 관계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 일자리도 없고 있다고 해도 시간당 2불 3불의 일을 하는데요. 일이 없다 보니 어른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카바라는 자연 마취제 성분이 있는 것을 갈아 마시고 집안에서 멍하게 있고 젊은이들은 밤 12시가 넘도록 캄캄한 밤길을 헤매고 다닙니다. 이것이 피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기상예보로는 계속해서 악천후가 이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기에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같이 했던 선교팀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겸손히 공사에 임했기에 더욱 호흡도 잘 맞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만 뵈던 목사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이번 선교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늘 느껴졌지만 실제로 뵈니 겸손함과 원화함, 교인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느끼니 제 마음도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수바에서 같이 계실 땐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바누아투로 가셔서 바로 간증문 통보를 보내시고 간증 준비 압박감에 어제까지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식사 중 정말 가까이 있다 보니 옆자리 우연히 목사님이 눈을 보았는데 쌍꺼풀이 참 예뻐서 넋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배우 장동건보다 더 예쁜 눈을 가지셨습니다.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코코넛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하니 집사님들이 사주셨는데요. 똥물을 먹고 자란 것인지 배탈이 나고 색은 까맣게 변하고 문드러진 바나나를 비싸게 주고 사고 1불짜리 얌을 12불에 사는 순진한 우리 팀들은 어딜 가나 동네 북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나서 저희만 지나가면 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고 사는 것에도 재미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가니 좋은 점이라 할까요? 아마 여자 집사님들이 계셨으면 어디서 샀냐 당장 바꿔 와라 곤란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공사 사역 중 가까워진 감지훈 오진영 집사님은 모든 일에 늘 열정적이고 특히 감 집사님은 항상 드럼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최소 교회 선교인 지 20년은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거의 동기인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매우 놀랐고 또 김경수 집사님은 저보다 더 늦게 오신 것 같은데 30년이나 다니셨다는 거에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같이 했던 팀원들의 겸손함과 솔선수범이었습니다. 특히 이백선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와 연세가 같으신데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힘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본을 보여주셔서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을 위한 무아니바투 타마부아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양삼규 선교사님을 뵌 후엔 생경한 충격에 사로잡혀 이것이 무엇일까 몇 날 며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지에서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고 누구에게 자랑할 거리도 없고 시시때때로 예고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까맣게 닫지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던 선교사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성화되는 우리의 모습일까?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있고 피지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생활 자체는 너무 복합적이었습니다. 찬양도 춤도 얼마나 거룩하고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감동으로 다가왔지만 분리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 교회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많은 이단들과 무슬림들은 교육에 힘을 쏟아 그들을 이단화 무슬림화 시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게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 열정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불꽃을 거세게 피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선교사님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로 인해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가지는 우리의 모두가 서길 소원합니다. 이번 선교로 인해 순복음 교회에 온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선교 열정이 넘쳐나는 선교국팀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피지에 10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조수현 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항상 어려운 일이라 지금 간증하는 것이 어디 다녀온 것을 자랑하는 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녀온 선교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명의 동업자와 함께 5명의 직원이 있는 작은 타일링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죄송하게도 가기 전 이 피기 선교를 가기 전까지 1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을 빼는데도 이 정말 바쁜 일로 인해서 그 세상에 대한 그 걱정과 또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혼자 남아서 고생할 아이들을 보면서 고생할 그 아내 걱정과 자녀들 걱정에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날 오는 날짜까지도 너무나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날짜는 너무 빨리 다가왔고요. 저희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피지를 처음 간다는 그 설레임 반 또 이렇게 걱정 반 이렇게 하고 저희 대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희 이번 일정에는 그 양삼규 선교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시는 그 무아니바트 유치원의 타일링, 에어컨 설치, 그리고 전기 작업, 그리고 배관 작업, 그리고 페인트 작업을 포함한 건축 사역과 그리고 또 미용 사역, 그리고 타노부아 지역에서 있는 유치원에서의 페인트 작업, 그리고 타노부아 지역에 세워질 학교의 땅 밟기 및 또 기공식, 그리고 무아니바트 지역 교회들과의 연합 예배,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빈민촌이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그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또 더운 날씨에 그 날씨 걱정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세워놨던 그 일정들이 되지 않을까봐 또 거기 가서도 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했지만 저희가 4시간의 차를 타고 저희가 사역할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하룻밤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큐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저희가 예배를 하니까 또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저희 현장 잡사를 하고 막상 또 갔을 때 또 다시 걱정이 들어왔지만 그때 한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고 나머지 일정 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교 오기 전에는 너무 바빠갖고 막 그랬지만 2가지는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하고 왔는데 한 가지는
일보다 거기에서 보이는 일보다 예배에 집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선교대원과 화목제를 드리는 거니까 화목하게 있다 오자. 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그 한 가지를 첫 번째 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드리는 예배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있는 많은 일보다는 그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제가 거의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것보다 그 저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정말 그 모든 가진 것들에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너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뒤로 저희가 재료를 구입하고 일을 시작하고, 뭐 시드니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바켓조차도 거기에 너무 구해서, 저는 생각했을 때 바켓도 그냥 공사장이니까 쉽게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진짜 손잡이도 없는 그 바켓에 거기다 글루를 개면서 이런 바켓으로도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타일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사실 데모드는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바켓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바켓조차도 너무 쓰임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무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뭐 이렇게 했던 저를 또 다시 반성하고, 또 저희 계획했던 타일링을 감사함으로 3일에 걸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대원분과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날씨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하지 못했을 텐데, 저희가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주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팀워크를 이렇게 저희 화목하게 가져준 저희 대원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로 사역한 곳은 무아니바투라는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시간들이 있어서 그 빈동호와 나누크라는 빈민촌이 있는 그 마을들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세 군데다 다 무허가 건물들이 질비했고, 그리고 그 양철판으로 그냥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지은 것 같은 그런 집들에서 다 살고, 너무나도 그 주변에는 피부병 걸린 개들, 그리고 고양이들, 그리고 뭐 오물들이 뭐 있었고, 이렇게 하수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궁창, 저희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시궁창들이 주변에는 막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약간 어떤 사람들은 약에 취해 있고, 젊은 한 14살, 15살 이렇게 되는 이런 학생들이 학교는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무슨 약을 하는지 이렇게 눈은 흐리멍텅해서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러면서, 제가 저 서울에서 변두리에 살아서 그 어렸을 때 저희도 시궁창에 흐리고 약간 무허가 건물에 제가 그런 곳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뭐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 삶에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마을들, 세 마을들이 다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을, 저희가 주로 사역했던 마을이 무아니바트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무아니바트 그 마을에서 거기 유치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마을은 다른 마을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인데도 물이 들어갔고 전기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밝고, 그리고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적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의 삶에도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이곳에도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이렇게 거기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학교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이곳에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저희를 통해서도 끼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섬들에, 거기에 있는 그 남태평양 섬들 모두 아울릴 수 있는 그 큰형과 같은 마천과 같은 그 피지 섬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너무 희망이 되고 너무 벅차서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 저의 그 많은 헌신과 물질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모두 함께고 저희가 한다고 마음 먹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너무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대원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